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 애굽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하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의 군사적인 압박에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판단을 내립니다. 군사 강대국인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른 판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에서 보듯이 이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1차원적인 행동만을 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뜻조차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실속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며 작성한 원정일지라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굽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멀리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썩어져 버린, 상해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의 강한 군대 앞에 선 이들은 애굽을 상한 갈대가 아닌 자신들을 도울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에 의존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애굽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다. 저들도 똑같이 아수르 앞에 무너지고 저들의 사람들도 발가벗겨져 가지고 붙잡혀 갈 것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괴상한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발가벗고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그 모습이 보이도록 말입니다. 그 이유는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4절부터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의 사람들조차 아수르에 의해 이처럼 발가벗겨져서 붙잡혀 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벗은 몸으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충격요법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참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살펴보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그 번영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퍼부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20장에서처럼 3년 동안 발가벗고 사람들 앞을 돌아다니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3년을 벌거벗고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발가벗은 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없는 산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조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많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마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기에 이 수치를 당하기 전에 깨달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 수치심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한꺼풀씩 벗었을까요? 또 그 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분명 수치심과 하기 싫다는 그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지자 노릇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굽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만 그랬을까요? 다른 선지자들도 이사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들고 나올 때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 사람들을 위한 유해가 그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이 주는 고난보다 더 앞서 있는 가치,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수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감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며 단지 이사야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지식적인 부분 하나를 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수치심보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과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국들을 향한 경고를 살펴보면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들이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변국들의 그 힘 앞에 의존하고자 사람의 손을 빌려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실상은 그들도 자신의 멸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수르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반대하며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아수르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 아수르의 손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주변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의 능력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 것 같지만, 정작 닥쳐오는 그 위험들 앞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그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명확한 지칭이 아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유다라는 지명이 나오며 또 9절을 보면 다윗성 그리고 아렛못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였던 이 셈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지명들과 그리고 지칭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란하고 떠들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은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결박을 당하게 되고 멀리 도망간 사람들조차 말이나 이 수레를 타고 멀리 도망간 사람들조차 사로잡혀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그 분위기처럼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 그 마음들이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 슬픔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 5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을 더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먹고 마시고 죽어버리겠다, 오늘이 그냥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놀겠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쁨을 만끽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소란스럽게 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축제를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무지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할 시간을 주심에도,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표징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심에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그 기쁨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버려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며 자신들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자신들을 지켜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잘한 줄 알고 자신을 높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참담하게 그지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교만에서도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아멘.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